네, 우리 청년 여러분, 어, 저희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수고해서 이 정도의 기대를 한 만큼 얻지 못했을 때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 번씩 한 번씩 치르는 시험이 그렇죠. 시험 때 이제 바짝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볼 때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온 적은 많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어, 네, 시험도 그렇고요. 또 이런 작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도 그렇고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큰 시험들 있죠. 뭐 임용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사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청소년기 그리고 이 대학 생활의 시간이 잠시도 여유를 누리거나 쉼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조금만 쉬면은 스스로에게 자책감도 들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나 말고 저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는데 이럴 때가 아니지 라고 잠깐 쉬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책감이 찾아올 정도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지금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전과 비해서 정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취업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제게 취업이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청년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직장을 하다가 생활을 하다가 이직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최근에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쉬었은 청년이 뭐 많아졌다 이렇게 뉴스하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우리가 원해서 쉰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구하지 않는다, 쉬어졌다 이런 어떤 수동태로 이야기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어려워졌고 경직됐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어 가죠. AI가 인공지능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가장 좋아 보였던 그런 직업군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 AI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대체되고 또 신입을 많이 구하지 않는다라는 뉴스도 직전까지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런 기대를 하고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얻지 않을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 고민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와 이제 대화하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3학년, 4학년 전공 왔는데 모르겠다. 이것이 나와 맞는지 모르겠다. 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비전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한치 앞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삶이죠.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나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저기 멀리 외부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사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이 아시는 사진일 텐데 이 사진이 뭔지 아시는 청년 계시겠죠? 이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유명한 사진이죠. 칼 세이건이 이라는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이 과학을 알린 그런 과학자입니다. 천문학자죠. 책을 쓴 것만 해도 30권이 넘으며 코스모스라는 책 우리 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또 읽어본 청년도 계실 거고요. 코스모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 칼 세이건의 책입니다. 칼 세이건이 보이저 프로젝트의 화상팀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이저 프로젝트는 저 태양계 밖으로 무인 탐사선을 쏘아 보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나사에서 그렇게 보이저 1호를 내보냈고 1977년에 발사되었고 아직도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중에 이 칼 세이건이 카메라를 원래 저 바깥쪽으로, 우주 바깥으로 향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구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지구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돌려보자 라고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라가 고장나면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지구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게 1990년 2월 14일 날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저기 하얀색 흰 점이, 저게 지금 유린자가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면서 봤는데 보이시죠? 저기 있는 작은 픽셀 하나의 점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그렇게 이 칼 세이건이 책을 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회상하며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좀 긴데 이 칼 세이건이 저 사진을 보며 느꼈던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점은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 일생을 살았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라 불린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시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죽였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픽셀의 한쪽 구석에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라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 칼 세이건의 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이 책을 읽을 때 먼저 허무라는 생각을, 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허무를 얘기합니다.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사진을 찍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사실 우주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주 먼지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과학적으로 또 우주적으로 보면 우주 먼지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전쟁들이 있죠. 사실 제가 역사 가운데서만 전쟁 이야기를 들었지 실제로 이런 전쟁들을 볼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진 지 벌써 3년, 4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그런 모습들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죠. 그렇게 저는 그 전쟁의 참혹함들을 실시간으로 보며 우리의 증오가 얼마나 강한지, 정말 그 작은 땅덩어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이 받을 고통과 아픔의 그런 생각들을 하며 우리가 과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칼 세이건이 이야기한 딱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함께 읽습니다. 시편 143편 3절 4절 140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팀 늘 수고해 주시는데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142편인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시편 어딘가, 죄송합니다, 어디요? 4편이요? 시편 4편이랍니다. 시편 4편 144편 3절 4절에 찾으셨나요? 찾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는 약하다, 불치병을 앓다라는 아나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인생,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약하다, 불치병을 앓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바꿔서 사람을 에노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풀과 같이 사그러져 버릴 존재, 언젠가 반드시 필멸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향기가 짙고 예쁘고 화려해도 곧 시들고 사라진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아담, 인생, 이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흙, 먼지, 땅이라는 단어,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아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헛것 같고 또 지나가는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는 이런 삶 가운데 그래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립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때에 정말 그 허무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다음에는 많이 잡을 수 있겠지, 다음에는 좀 더 잡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보장된 건 아니죠. 그렇게 기대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인생 끝을 바라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 허락된 시간뿐이죠. 결국에 아무리 많이 잡고 살아도, 아무리 내가 물고기가 많고 많이 잡아도 결국에는 빈 그물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흩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에는 동전 하나도 내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어디 들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물을 넓혀서, 그물을 정비해서 많이 잡아야지. 그렇게 많이 잡으면 뭔가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 전체의 삶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빈 그물인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 인생을 향해서 그런 필멸할 존재, 결국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먼지와 같이 흩어져 버릴 이런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으려고, 메시지를 들으려고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떠밀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 주인을 향해서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한 뒤에 예수님은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 베드로 그 곁에서 그물을 정비하다가 예수님의 요청에 배를 띄워드리고 그 곁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찾아볼까요? 다시 찾아서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죠. 어부가 아니죠. 어부들은 그 직업의 흔적들이 다 남기 마련입니다. 그물을 하는, 내리는 손, 노를 젓는 손만 딱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그 굳은 살 위치만 봐도 다 알 겁니다. 베드로는 딱 봐도 이 사람은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노련한 어부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빈그물로 돌아왔습니다. 한 마리라도 잡기 위해서 모든 방법,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 잡았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제가 어부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부 생활이 몇 년인데 지금 이 시간대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십시오 라고 제 경험을 앞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기가 차서 혀를 쯧쯧 차며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적들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 믿음 반, 의심 반, 반반도 아닐 겁니다. 정말 조금의 기대죠. 그런 걸 가지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익숙함을 깨어 그물을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자신의 익숙함과 의지하던 생각과 경험을 깨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때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나죠.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굉장히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고 한 배뿐만 아니라 두 배 가득하게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거기까지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배를 띄워서 당신이 말씀을 전하게끔 한 그 대가로 딱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향해 엎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단순히 평범한 사람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원래 5장 5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라고 했는데 지금 이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라고 고백하죠. 그게 지금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올바른 반응을 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한 이를 만나게 되었다, 나에게 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소리쳤습니다. 마찬가지의 반응입니다. 시몬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았고 지금 만났고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로 인해 그분에 대한 거룩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반응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나의 존재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경찰서만 가도 두렵더라고요. 지은 죄가 없는데도 경찰서 가니까, 또는 옆에 경찰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긴장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범죄함을 알잖아요. 베드로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분 앞에 섰을 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분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크던 작던 늘 죄와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면 신의 심판이 금방이라도 자신에게 떨어질 것 같아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이 자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만나는 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거룩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는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나를 떠나소서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고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십니다. 이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는 것,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으로 동력자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95%가 문맹입니다. 95%가 문맹이었고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서 제대로 된 교육과 같은 것이 지금처럼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생도 드물었고요. 그 선생의 제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정말 잘 사는 집안이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잘 살고 뼈대 있는 귀족 가문의 자녀들만 겨우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름이 있는 선생님,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비도 엄청나게 해야 됐었어요. 돈도 명예도 실력도 있어야 됐고 테스트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아무나 쉽게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윗선에서 아부하고 로비해야 겨우겨우 제자가 될 수 있던 시대입니다. 베드로도 문맹이었습니다. 글도 읽을 줄 모르는 한평생 그냥 그물질만 했던 그런 삶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심지어 그냥 어떤 유명한 선생의 제자, 인간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부름 가운데 사실 최고의 스펙, 최고의 조건을 가져야만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삶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그 삶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를 존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 많은 무리 중에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죄인인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지난주에 요나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매번 불순종하잖아요. 베드로의 삶 여정을 봐도 그렇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정말 그 한순간에 가장 그 당시에 연약했던 여종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떠났던 것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허무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해 내고 싶어 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 하나 없는 인생, 무의미해 보이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고 복된 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풀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과 같은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잘못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해서, 새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이라,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나를 과연 존귀하게 여기실까? 아무리 봐도 나는 존귀한 모습이 없는데, 나는 늘 죄를 짓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부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 그리고 너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셔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방향과 삶의 목적을 다시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 잡았다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다 놓아주어야만 하는 그런 이 땅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더 높은 차원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땅의 것, 흩어질 것 위에 그것 잡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삶의 끝에서 허무하다 라고 되뇌이며 죽는 인생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향한, 더 높은 차원을 향한 부르심, 영원한 삶으로의 부르심, 하나님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삶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 부르심 하나로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내 삶, 그저 한평생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다가 끝날 인생, 이런 나를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감사하며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 부름을 향하여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사람을 낚는,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름에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을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셨고, 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이정표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드셨죠.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도 끝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살리게 되는 그 정말 귀하고 복된 삶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삶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청년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삶으로 부르세요. 누군가를 구원할 자로 부르세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부름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릴 수 없죠. 하나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삶으로 부릅니다. 가정으로 부르셨고요, 학교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고, 교회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너의 표정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래.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십니다. 우리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한 가정의 신앙의 모델,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어떻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갔는지 자녀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자리로, 또 교회의 그런 리더의 자리로, 또 직장의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정도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이죠. 믿음의 길에서 주저하고 있는 형제 자매, 뒷걸음질 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그냥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쟤 왜 저래?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자로 우리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그 길,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숱한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의 목표한 것, 그것들 어떨 때는 놓아야 합니다. 어려움, 삶의 어려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겐 또 세상보다 더 엄격하고 더 따가운 시선과 또 차별도 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실패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내 삶,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어지지 않는 그 삶, 그러나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부르심,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잡는 것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영원한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칭찬받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부름 가운데 응답하는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 많이 움켜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또 내 직업, 내 전공, 모든 것이요, 내 삶까지도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